사람이죠. 마틴 루터킹 목사님입니다. 이 영상은 1963년 워싱턴 평화 행진 후에 연설했던 I Have a Dream이라는 제목의 연설의 장면이었습니다. 그의 꿈속의 세상은 흑인과 백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었어요. 그는 꿈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꿈에 있는 세상은 인간의 피부색으로 평가되지 않고 그의 인격과 삶으로 평가되는 그런 세상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꿈을 이루셨을까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이 꿈이 목사님의 꿈이라면 목사님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꿈꾸던 세상은 그런 세상이 오기도 전에 목사님은 사실 총에 맞아서 암살당하거든요. 자신이 꿈꿨던 세상에 살아보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오히려 그는 그 꿈으로 인해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백인들로부터 비난받았죠. 그리고 결국 그 꿈이 그의 인생을 망쳐놨어요. 그럼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꿈꾸던 삶을 이루지 못하고 허무하게 총 맞아 죽었으니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 꿈이 루터킹 목사님의 꿈이라면 분명 그는 그 꿈을 이루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꿈을 이루는 데는 실패했지만 여러분, 그 꿈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은요, 또 다른 사람의 꿈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 꿈을 꿈꾸게 됩니다. 그렇게 꿈이 이어져 가며 결국 누군가의 꿈과 누군가의 꿈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 결국 그들이 꿈꾸던 삶은, 그 세상은 지금 미국이 살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인생은 실패한 게 아니죠. 비록 그들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그들은 꿈을 이루지 못한 것처럼 살았지만, 하지만 그들의 인생에서 그들은 각자 나름대로 삶의 그 꿈의 퍼즐들을 하나하나 얹어놓고 다른 사람이 와서 그 꿈을 다시 또 자신의 인생으로 퍼즐을 쌓아가도록, 결국 그것이 실패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 꿈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꿈꿔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종종 우리가 꿈을 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게 아니라 꿈이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의 꿈은요, 내가 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꿈꾸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꿈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 꿈에 하나님이 우리 꿈을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우리 꿈에 끌어들이죠. 하지만 사실 지나고 보면, 알고 보면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우리가 참여했던 것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외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누가 그렇게 외치고 있죠? 5절 6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제가 읽고 6절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요셉이 꿈꾸고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그 형들에게 꿈꾸고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들, 내가 어저께 꾼 꿈 이야기를 좀 들으시오. 한참 어린 놈이 지금 말씀대로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들으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얘 뭐야? 좀 그렇죠. 지금 한참 어린데 지금 형들에게 내가 꾼 꿈을 좀 들으시오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에 형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뭐야? 안 궁금해. 뭘 말하려고 그래? 싫어. 안 들을 거야. 그런데 요셉은 기어이 이야기하겠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어떤 꿈을 꿨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의 꿈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묶던 그 단이 꼿꼿이 서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둘러서 있더니 갑자기 자기에게 절하더라는 거예요. 이 꿈을 얘기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할까요?
형님들, 이 꿈이 무슨 뜻일까요? 형님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예, 죄송합니다. 보셨군요, 보신 분들. 이분은 많이 보셨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밥맛이죠. 아니, 누가 물어봤습니까? 아니, 안 물어봤는데,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염장을 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말씀.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래서 형들은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듣더니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욱입니다. 더욱.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전부터 쭉 미워했는데 앞으로는 더 본격적으로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들으니까 기분이 영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런데 사실 요셉이 무슨 잘못이 있나요? 꿈이 내 마음대로 꿔집니까? 아니, 꿈 꿔지는데 어떡합니까? 아니, 할 수 없죠. 뭐 내가 마음대로 자판기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이 꿈 꾸겠다고 꾼 것도 아니고 꿈이 꿔지는데 어떡합니까? 맞습니다. 꿈 꾸는 것 같고 그런 게 아니에요. 꿈 꿔지는 걸 어떡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꿈 꾸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그 꿈을 말할지 말지는 내 마음대로 되잖아요. 지금 형들이 화가 난 것은 그거예요. 아니, 왜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냥 혼자 알지. 여러분, 그럼 왜 요셉은 말했을까요? 이 꿈의 의미를 몰라서 그냥 한번 물어본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아는 요셉은요, 다니엘과 요셉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 꿈 해석에 탁월했던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요셉이 모를 리가 없죠. 오히려 이 꿈의 의미가 너무 뭔지 잘 알아서 그래서 물어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형들, 이 꿈이 이렇다네? 괜히 입가에 입이 찢어지면서 형, 내가 왕이 되나? 그 말을 듣는 형들이 어떨까요? 기분 나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수 없죠. 에이, 목사님 너무 요셉을 너무 안 좋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용서하고 인내하며 공의와 정의의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아는데 과연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을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우리 막내가 그래도 우리에게는 늦둥이거든요. 우리 막내가 유치부 유년부를 거쳐서 왔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아무래도 저랑 좀 어리고 좀 관심 있게 보다 보니 우리 교육국 사무실 안에 담당 교육자가 종종 저한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 막내를 두고 얘가 너무 예배를 잘 드리고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애가 목소리는 크거든요. 찬양 부를 때 진짜 크게 부르고 참 네 집 자식인지 제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설마 제 앞에서 욕하겠습니까? 당연하죠. 제가 선배인데. 그런데 그런 아이 막내의 칭찬을 막 교육자가 하고 있으면요, 그 아이들끼리 용어로 썩소라고 하죠. 썩은 미소. 썩소를 막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나들. 누나들은요, 우리 막내가 칭찬받으면 이래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시고 나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안 살아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 아이가 나쁜 아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착한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요, 한번 요셉들이 형들 입장에서 보면 누가 요셉을 칭찬하면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똑같았을 것 같아요. 같이 안 살아봤으니까 그런 말 하지. 아니, 요셉이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까? 네,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뒷부분 제가 색깔 다르게 한 부분만 한번 봅시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여러분, 요셉이 17살 때 일입니다. 17살 때 일.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17살이면 고1이죠.
고1이면 어떤 나이 때인가요? 저희 어머니 자주 쓰는 말로 고1 정도 됐으면요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는 나이. 그렇죠. 그리고 심부름 시키면 얼마 줄 건데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나이. 딱 그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이 때에 요셉이 지금 뭐 하고 있죠? 형들과 함께 아버지 양을 치고 있다고 해요. 착하네요. 착한 아들이죠. 17살짜리 아이가 부모가 시킨다고 양 치러 나갔어요. 착한 거 아닙니까? 다들 여러분 자녀들은 막 설거지도 잘하고 막 그런 거 같은 표정을 짓습니까? 착한 거잖아요.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양 치러 나간 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양을 돌보러 간 게 아니라 형들 살피러 간 거예요. 일만 하러 간 게 아니라 형들 잘못을 찾아서 건수 잡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였더라. 우리의 성경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로 원어로 보면은요, 그가 형들을 아버지에게 악하게 억하심정을 가지고 보고하기 위해, 나쁘게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이 돼요. 아니, 왜 요셉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왜 형들에게 이렇게 악하게 보고하고 있는 걸까요? 실제보다 더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요셉이 왜 형들에게 이렇게 나쁘게 굴까요? 어쩌면 형들이 일을 너무 안 하고 요셉에게 일을 다 맡기고 형들은 막 어디서 가가지고 농땡이 치고 있어서 그래서 기분이 상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요, 형들은 모르겠지만 요셉은 일하러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복장이 그래요. 3절 말씀 볼까요? 복장이 어떤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해요. 근데 채색 옷은 번역하면 사실 원어로는 여러 색깔의 옷을, 그러니까 여러 색깔로 물들인 옷 혹은 소매가 긴 옷,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아마도 그만큼 아이를 아꼈기 때문에 채색 옷이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근데 채색 옷으로 번역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문화로 보면 채색 옷이라기보다는 여러분 긴 소매 옷이 맞을 거예요. 그렇다면 긴 소매 옷이 뭘까요? 여러분, 긴 소매 옷은요, 사실 채색 옷은 당시에 이 유대 땅, 가나안 땅이에요. 염색 문화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 채색으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마 당시의 문화로는 안 맞을 거예요. 그러니 당시의 문화로 보면 긴 소매 옷이 맞는데, 그러면 도대체 긴 소매 옷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요, 일식집에서 파는 초밥과 마트에서 사는 초밥을 비교해 놓은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식집에서 파는 초밥 말고 마트에서 파는 초밥은 뭘까요?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초밥 드셔보셨잖아요. 마트에서 초밥을 파는 초밥은 어떤 초밥일까요? 위의 초밥이 마트 초밥입니까? 아래 초밥이 마트 초밥일까요? 어떻게 하세요? 제가 일부러 일식집과 마트 뒤집어 놨는데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어떻게 하셨냐면 이불을 보고 알았죠. 밥에 덮여져 있는 이불 보고 아셨잖아요. 마트 초밥은요, 딱 맞게 이불을 잘랐어요. 근데 비싼 데는 어떻게 하죠? 이불이 쓸데없이 길어요. 그 비싼 회를 일부러 길게 덮습니다. 왜 요셉이 긴 소매 옷을 입었을까요? 엄청 더운 지역인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가죽이나 옷감이 굉장히 비쌌어요. 예수님 당시에 옷 한 벌 더 준다는 것은요, 겉옷까지 준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겉옷은 그때 당시에 티코 정도의 가격이었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쓸데없이 길게 천을 뺐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돈 자랑하는 겁니다. 그만큼 비싼 옷, 한마디로 말하면 정장 또는 브랜드 명품 옷 입고 있다는 의미나 같아요. 우리는 메이커를 봐야지 알지만 당시에는요, 길게 천을 뺀 것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양복 옷 한번 볼까요? 양복과 천밑 옷.
여러분 어떤가요? 양반 옷들이 굉장히 펄럭이게 일부러 천을 많이 써요. 그 비싼 비단을 일부러 막 그냥 쭉쭉 늘어지게 만들죠. 반면 천민은 어떻습니까? 딱 필요한 만큼만 재단합니다. 일하기 편하게, 거추장스럽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게 옷을 일부러 긴 소매 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뭘까요? 열심히 이 옷 입고 열심히 나가서 일하라고 그렇게 이 옷을 입혀줬을까요? 여러분 정장 입고 모내기 하십니까? 드레스 입고 여러분 장작 패시나요? 여러분 이거 일하라고 옷 입혀준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잘 감시하라고, 너 특별하다고 일부러 구분시켜 놓은 것이죠. 여러분 또 사실은 이게 단지 비싼 옷, 정장의 의미뿐만 아니라는 것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왜 긴 소매 옷이라고 말을 하냐면요, 당시에 긴 소매 옷을 입힌다는 것은 아들들 중에 특별히 소매를 길게 해서 입히면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사람이 법적인 장자다, 상속자다라는 의미예요. 당시에는 지갑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매를 길게 한다는 것은 부의 상징이었어요. 아들들 중에 소매를 일부러 길게 해서 옷 입혔다면 그 아들이 상속자다, 장자라는 것을 특별히 구별해서 보여주는 행위였어요. 여러분, 그러니 형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로 형이 10명이나 있어요. 나이도 터울이 좀 있어요. 그 10명의 형들을 놔두고 요셉이 법적인 상속자가 된 거예요. 장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옷을 펄럭이면서 와요. 형들 일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일하러 온 거 아니죠. 그리고 와서 시시콜콜 형? 형 봐. 형. 이렇게 일일이 적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다. 재수 없잖아요. 아니 이런 동생 어떻게 합니까? 4절 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4절 같이 형들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이 요셉을 그래서 미워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미워했을까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어요. 실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편안하게 말도 못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죠. 여러분 종종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막 재밌게 왁적지껄 떠드는데 누가 딱 나타나는 순간 뭐 바쁜 일을 내가 깜빡했냐고 막 흩어질 때 있잖아요. 여러분 안 당해보셨죠? 저는 당해봤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막 사무실에서 막 설교 준비하고 있다가 바깥에 막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재밌게 막 이야기하고 떠드는 것 같아서 무슨 재밌는 일 있나 하고서 나가보면요, 성도들이 갑자기 말을 안 해요. 제 욕했나요? 저 왕따죠. 여러분 불편하다는 거예요. 편치 않다는 거죠.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왕따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참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아니면은 일부러 약 올리는 건지 이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들 내가 또 꿈 꿨어요. 막 짜증. 왜? 아니 그래서 뭐 어쩌라고? 꿈 꿨대요. 그리고 또 말하기 시작해요. 듣고 싶지 않은데. 이번에는 어떤 꿈입니까? 별 11가 자기에게 절하더래요. 여기까지는 첫 번째 꿈이나 뭐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이번엔 좀 더 갔어요. 이번엔 어떤 꿈입니까? 해와 달도 요셉에게 절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듣자 이건 해와 달이 누가 봐도 누굽니까? 요셉과 그 어머니들이에요. 아내들이에요. 그러니 요셉이 아니고 야곱.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이번에는 요셉을 꾸짖습니다. 왜 꾸짖죠? 기분 나쁘잖아요. 건방지잖아요. 어디서 엄마 아빠가 내가 너한테 절할까? 이거예요. 근데 요셉은 아니 왜 그 얘기를 자꾸만 합니까? 기분 나쁘라고. 여러분 근데 요셉의 꿈에 형도 아버지도 똑같이 화냈지만 형과 아버지가 다른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은 이 일로 인해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고 합니다. 왜 간직했을까요? 아마도 요셉의 꿈을 들어보니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런가?
라는 뭔가가 떠올려졌다는 거예요. 그 혹시가 뭘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인데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축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건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입니다. 야곱이 받았던 축복이에요. 야곱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혹시 이상한 거 발견하셨나요? 말씀 한번 더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혹시 이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죠? 형제들의 주가 된대요. 아니 왜 형제가 아니고 왜 형제들이죠? 또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래요. 내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지금 누가 받았다고요? 야곱이 받은 축복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형제들은 누구죠? 에서하고 또 누굽니까? 들이니까 에서밖에 없어요. 그런데 에서가 아니라 형제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아마 이 축복을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들었을 때는 아마 이삭도 아마 계속 그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야곱도 계속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형제들이지? 아니 에서밖에 없는데? 아니 왜 어머니의 아들들이지? 이게 당최 자기 상황에서 이게 퍼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야곱은 혹시 이 약속도 나에게 주어졌지만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내 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야곱은 아브라함 때도 그랬어요. 이삭도 그랬어요. 지금 야곱도 그래요. 다들 하나님이 꿈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축복 붙잡고 꿈 꿨어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땅 주시고 큰 민족 이루어주신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꼴랑 낳고 광야에서 헤매고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다가 죽었어요. 꿈이 안 이루어졌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삭은 어떤가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둘 낳고 끝났어요. 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고스란히 야곱에게 넘어왔죠.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지금 똑같아요. 제대로 된 땅 하나 없고 그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미 그는 죽을 때가 가까워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그 약속을 받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맞출 수 있는 퍼즐이 없어요. 뭐가 아기가 안 맞는 거예요. 내 꿈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는 나의 때도 이 언약은 실패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꿈을 들을 때 혹시 이건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꿈의 퍼즐이 자기에게 맞춰주지 않는 그 꿈의 퍼즐이 요셉의 이 꿈에 의해서 퍼즐이 완성되는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요셉이 형제들의 주가 된대요. 요셉의 형제들의 그 어머니의 아들들이 그 앞에 절하는 모습이 그가 꿈속에서 본 거예요. 이래서 그런 건가? 내 때 이루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 받은 이 약속 언약이 내가 꿈꿔오며 살았던 이것이 내 때 이루어지지 않고 요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가? 그는 혹시? 라는 생각의 마음을 그것을 담아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 모세는요 오늘 본문의 2절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요. 사실 1절까지는 36장으로 포함되는 게 맞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은 사실 2절부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죠. 하지만 이게 사실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지만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건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어요. 야곱의 이야기는 대략 이렇다 라고요.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스토리는 지금부터 대략 이렇습니다 라는 설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가 야곱의 이야기는 대략 이렇다라고 했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뭐가 되어야지 맞습니까? 야곱의 이야기여야지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야곱의 이야기의 대략은 이렇다라고 말해놓고 무슨 얘기가 진행되고 있죠?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잠깐 요셉의 얘기하다가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갈까요? 아니요. 50장까지 쭉 요셉 이야기합니다. 물론 가끔 조금씩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리기도 하지만 대부분 나머지 창세기에 이제 남은 부분 장들은 대부분 요셉의 이야기로 채워져요. 그러니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의 이야기의 대략은 이렇다가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의 대략은 이렇다라고 시작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야곱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가 많이 다릅니까? 맞아요, 달라요.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삶이죠. 요셉은 요셉의 삶이 있어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그러면 이렇게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과 이삭이 받았던 축복이 다릅니까? 이삭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이 다를까요? 각자 축복을 받았어요. 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거기에요. 다 각자 그 축복 붙잡고 꿈꾸며 살았습니다. 전혀 다른 인생으로 그 꿈을 풀어내요. 그런데 결국 지나고 보면 그들은 모두 그 꿈을 이루는데 실패합니다. 내용은 비슷해요. 비슷한 꿈을 받아놓고 그것을 꿈꾸며 각자의 인생을 삽니다. 근데 모두 한결같이 그 꿈을 이루는데 실패해요. 아브라함의 꿈은 그래서 이삭으로 넘어갑니다. 이삭의 꿈은 야곱에게 넘어가요. 그리고 오늘 보니 야곱의 꿈은 요셉에게 넘어가고 있어요. 각자 다 실패한 인생처럼 꿈을 이루지 못한 자처럼 삽니다. 그런데 각자의 삶으로 그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각자는 하나하나는 다 틀리고 실패하고 억울하고 맨 고생만 고생, 뭐 이런 고생도 없는 고생만 하다가 끝나버린 인생처럼 보여요. 그리고 죽었을 때 그들은 실패한 것처럼 끝나버리는 인생, 그들의 이야기를 중단하는 거죠. 근데 이상한 것은요, 그 각자의 인생의 퍼즐들이 하나하나 모이니 하나님의 구속사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각자 인생을 각자 살았죠.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다음 때로 넘어가고 또 다음 때로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써가는 인생의 이야기들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꿈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꿈꾸는 대로 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안 끝났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분의 구원 계획 속에 그저 삶을 사는 동안 자신의 삶의 한 조각을 퍼즐처럼 내려놓고 간 거예요. 그런데 완성되지 않은 그 꿈 속에 또 다른 사람이 또 한 퍼즐을 놓고 가고 다음 사람이 와서 또 한 퍼즐을 놓고 가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그림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성도의 꿈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꿈은요, 사실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 속에 성도들은 그곳에서 모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허투루 산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처럼 허무한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모여져서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그분의 꿈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저희 할머니 이야기예요. 저희 할머님에게 꿈이 있었어요. 사시는 동안 평생 밤새도록 기도하며 철회하며 기도하시는 꿈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식들이, 가족들이 예수 잘 믿다 주님 만나는 거. 우리 할머니의 꿈은 그거였습니다. 특히 저희 가족 중에 안 믿는 삼촌 두 분이 계세요. 셋째 삼촌과 막내 삼촌이에요. 셋째 삼촌은 늘 명절 때마다 제가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데 설교를 하면 늘 중간에 끼어들고 말을 거세요. 설교 중에 막 설교하는데 막 여러분이 갑자기 막 저기 목사님 근데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 삼촌은 늘 그러세요. 막 설교 중에 갑자기 아유 근데 재현아 너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서 물어보는 게 대부분 무슨 얘기냐면 주로 교회 욕, 목사 욕, 교회 장로님들 욕. 왜냐면은
어머니가 권사님으로 굉장히 신앙이 좋아오셨으니까 삼촌 생각에는 그래도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내가 인테리어 하셨는데 내가 좀 저렴하게 많이 도와줘야겠다 하고 늘 어려운 교회들 개척교회들을 많이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해주셨대요. 근데 굉장히 싸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어렵잖아요. 돈을 안 준대요. 못 받은 게 많대요. 돈을 떼였다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들은 막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니까 어떤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돈이 나왔는데 자기가 챙기고 안 주더래요. 그래서 그냥 뭐 시시때때로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교회 욕, 장로 욕, 목사 욕 막 이렇게 해요. 저희 할머니에게도 예수 잘 믿어라 하면 할머니가 그래서 어머니는 예수 잘 믿어서 참 행복하게 사셨어요? 맨 그 고생했잖아요. 뭐 이런 얘기해야죠. 나한테 전도하지 말라는 거죠. 나한테 예배 드리는 거 지금 굉장히 불편하다고. 저희 삼촌은 셋째 삼촌은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의 삼촌, 막내 삼촌은요 사고 많이 치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사고를 많이 쳐서 저희 삼촌은 교도소도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하여튼 저희 삼촌은 저희 삼촌 동네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는 남은 평생 꿈은요 밤새 기도하면서 꿈꾸는 것은 뭐냐면 삼촌들이 예수 잘 믿는 거. 그러면 그 꿈은 과연 할머니 꿈은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할머니는 꿈은 꾸셨지만 꿈은 이루지 못한 채 천국 가셨습니다. 그러면 할머니의 기도는 하나님이 꿈꾸셨던 꿈은 실패한 것일까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한 1, 2년 정도 지났을 때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재현아, 막내 삼촌 많이 아프다. 삼촌이 대장암인데 얼마 못 살 것 같아. 네가 한번 전화해라. 어머니 전화 끊고 삼촌에게 전화했습니다. 근데 전화기를 통해서 들려오는 삼촌 목소리가요 제가 아는 삼촌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가쁜 숨을 내쉬는 삼촌. 참 거칠고 무서웠는데 삼촌이 너무 약한 모습으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삼촌. 제가 전화를 통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삼촌이 아멘 아멘 하더니 울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재현아, 나 천국 갈 수 있니? 나 천국 가야 되는데, 나 엄마 봐야 되는데, 엄마 만나야 되는데, 엄마 만나서 내가 엄마 너무 힘들게 하고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가서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재현아, 나 엄마 보러 갈 수 있을까? 나 천국 갈 수 있니? 그날 삼촌은 저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한 후 며칠 뒤에 삼촌은 천국 가셨어요.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멈췄죠. 더 이상 그 꿈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 꿈을 그려가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할머니 꿈은 알고 봤더니 할머니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럼 아직 셋째 삼촌이 남았잖아요. 작년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집에 갔는데 늘 항상 오던 셋째 삼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왜 삼촌 안 보이세요? 어머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네 삼촌 올 기분 아닐 거야. 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삼촌이 딸 하나 있거든요. 어렵게 얻은 딸이 있어요. 저한테는 사촌 동생이죠. 사촌 동생이 결혼하겠다고 남자 하나 데리고 왔답니다. 근데 왜 그 많은 남자들 중에 하필 사촌 동생이 목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삼촌은 절대 안 된다고요. 집 나가셨대요.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오셨답니다. 제 사촌 동생은 그때부터 단식하고 집에서 방에서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숙모가 막 마음이 너무 타는 거예요. 계속 삼촌한테 전화하며 당신 딸 죽는다. 당신이 왜 이러냐. 그래서 누가 이겼을까요? 삼촌이 이겼을까요? 제 사촌 동생이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작년에 둘이 결혼했어요. 그리고 명절에 제가 추석 때 제가 삼촌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삼촌, 이제 삼촌 목사 욕하면 안 돼요. 조카는 욕해도 삼촌 사위는 욕하면 안 되잖아요. 삼촌 이제 교회 다니세요.
그러자 삼촌이 아이고 그래 나도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꿈은 멈췄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꿈꿔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각자의 삶 속에 비록 내 인생에 내가 꿈꾸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저 내가 사는 동안 내가 갖고 있는 퍼즐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덧붙이고 우리는 때가 되면 주님 오라 하실 때 가면 돼요.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뭐 이루는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 실패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의 삶을 모아서 그분의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아직 꿈꾸고 계세요. 우리의 꿈은 멈춰도 그분은 여전히 그 꿈을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왔다가 살고 그렇게 가는 기억조차 없어지는 그런 험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모아서 하나하나 색칠을 각자의 아름다운 색깔로 그분의 계획을 멋지게 그림 그려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그분의 꿈과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저 야곱은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꿈의 퍼즐 하나 놓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오산제일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의 계획에 퍼즐 하나 더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을 보니까요, 각자 인생들이 마치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고 이삭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고 야곱의 이야기인 것 같고 요셉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였어요. 전부 다 낳고 죽다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각자의 인생이 이렇게 포개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구약은 전부 다 각자의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온통 고생만 하고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간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이 포개지고 결국 그 끝자락에서 신약 성경에서 다시 구약을 훑어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있나요? 아브라함의 족보 같고 이삭의 족보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 신약에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족보로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저 그들은 한 조각 보태면서 갔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왔다가 그저 아무것도 없이 별다른 거 만들지 못하고 떠나는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분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합니다.